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6장은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을 극구 외면했던 벨사살이 사라지고 다리오라고 하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리오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다니엘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에 언급된 다리오 1세와 느헤미야에 언급하고 있는 다리오 2세, 바사 사람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가 바사의 한 지방인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고레스 자신을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의 아들 캔비세스의 다른 이름이거나 아수에로의 자손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학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6장은 다리오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을 120명이나 세우고 총리를 세우면서 자기의 뜻대로 세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아주 섬뜩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말입니다. 참 위험한 다리오의 출발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관들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세우는 목적이 다리오 자신을 위한 것임이라는 것으로 인간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호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을 세우고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총리를 세우고 온통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리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16절 이하를 묵상해 보면 다리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다와
바사가 그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그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은 자신이 얻은 지금 이 왕의 자리와 권세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왕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을 세우고 총리를 세워서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불신앙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미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의 행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알의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그 알을 여러분의 삶의 행위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다리오에 반해 다니엘을 살펴보면 다리오와 더욱 대비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다리오가 세운 고관들이나 총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그릇됨이란 찾을 수 없으며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사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차흐라고 하는 말인데, 뛰어난 사람, 선호하다, 영원하다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으니 뛰어난 사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면 아무 허물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리오가 자기 다음의 통치자로 삼으려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분이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하신 것으로 앞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무서운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시작하는 말이 밉부다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밉부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로 믿는 자, 참되다, 확실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 believing, 믿음이 있는 사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신앙심이 있는 사람 등의 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을 연상케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을 보려거든 다니엘을 보면 된다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사람, 그가 다니엘이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믿음의 사람을 대변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물론 여러분,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만 함께 노력하고 믿음에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 되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은 80여 생을 살아왔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다리오의 세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80을 먹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어진 책무에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변명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 충실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과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일하고 부지런함으로 임하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신뢰입니까? 아니면 불신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혹은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 맞아 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저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라는 비평을 받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을 무엇으로 웅변해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매번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다. 현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백문의 불여일견의 믿음의 사람을 이루어 내십시다. 할렐루야.